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목사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화의 소재로 쓰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생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은 전혀 사생활이 되지 않은 채 공적 생활로 바뀌게 되어서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성도님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집 막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제 막내 동생이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행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은 막내가 설교를 유튜브를 꼭 틀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오빠 오늘 내 이야기 했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그 아이폰, 제가 부모로 되어져 있고 막내가 이제 그 자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스크린 타임으로 제가 시간 제한을 걸어 두거든요. 그러면은 밤 10시 되면 이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시간 제한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락 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큰오빠 이제 집에 온다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오빠 인스타 15분만 하게 해줘, 카톡 15분만 더 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친구가 훨씬 더 좋아지는 시기들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뜨는 것들을 꼭 챙기고 꼭 가져야지만 적성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뭐 유행하는 키링이 있다 뭐 하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구나. 제 동생 생일이었는데 막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니 텀블러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니 텀블러가 뭐냐? 그러니까 그 6만 원짜리 텀블러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검색을 해봤을 때는 15만 원 나왔거든요. 야, 무슨 텀블러 15만 원짜리, 야 중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큰오빠 내가 그래도 눈치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는 6만 원이야. 그런데 6만 원짜리인데 한 명이 부담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큰오빠 3만 원, 아빠 3만 원 합쳐서 6만 원짜리를 해주면 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저한테 너가 이거를 사달라 이야기하면은 이제 안 사줄 게 뻔하니 아빠도 나에게 선물해야 되고 큰오빠도 나에게 선물을 해야 되니 합쳐서 좋은 걸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니 텀블러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피부톤에 전혀 맞지 않는 파운데이션을 사온 거예요. 얘가 몇 호를 사냐면 19호를 사왔습니다. 제가 그 피부가 하얀 편이거든요. 제 피부가 하얀데 제가 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허벅지가 정말 하얘요. 제 허벅지가 19호입니다. 그런데 제 막내의 얼굴 톤은 제가 봤을 때 한 22호? 한 이 정도 되는데 얘가 19호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얼굴을 발랐을 때 어떨까요? 진짜 얼굴 허옇게 떠가지고는 그 일본 그 얘는 그 연극하는 그 가부키 이제 얼굴 복장들 하면서 다닌 겁니다. 야, 너 이러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야, 지민아 이건 정말 안 된다. 야, 너는 이걸 하면 안 되고 너 이거보다 톤을 훨씬 더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오빠 요즘 다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얼굴도 다 바르고 목도 다 바르고 여기에 있는 여기 상체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진짜 하얗게 만든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봤자 너 팔 그렇게 색깔이 있는데 너 어떻게 되냐 하니까 팔도 어느 정도 비비크림이나 CC크림을 발라서 이걸 하얗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게 저희 집 막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에게서도 이 이야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 이야기들이 들려왔지만은 그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무거운 것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는 파운데이션 몇 호를 쓰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야, 그 나이면은 취업 준비는 이 정도 스펙으로 해야 되지 않아? 야, 남들이 하는 재테크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아? 야, 결혼 준비는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야, 요즘 연애는 다 그렇게 하잖아. 야, 직장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생각들과 기준들이 내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기준이 되고 동일한 정답이 되어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리고 벗어나게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우리의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쉽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들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남들만큼 하지 못하였을 때 뒤처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는다면 내가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다 그렇게 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만들어 온 그 어려운 길들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으면 그러한 것들로 내 스스로를 억지로 억누르면서 요즘 다 그렇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지침과 두려움과 압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호되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서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어떻게 서 있니? 우리들이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1주차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30살의 에스겔이 자신의 그 상황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2주차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바벨론을 향하여서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피투성이로 있었지만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야 살아라, 야 너희들 이렇게라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증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이 에스겔 시리즈를 진행할 때 제 나름대로 시리즈의 타이틀을 담아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거룩한 바벨론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들을 다른 곳에 엎드리게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메마르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바벨론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전차를 타고 오셔서 홀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있는 바벨론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회사와 학교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취업 전선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전차를 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곳에 와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이 포로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몇백 년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한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다윗이 1번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윗 왕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이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최악이에요. 성경에서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조상들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씨, 우리의 이가 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맞아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제 생각의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야,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돌이켜봤자 달라진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할 수 있겠냐?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그렇게 죄 지어놓은 거 우리가 다 감당해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야, 세상이 요즘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나도 뭐 별 수 없잖아, 내가 여기서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다시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책임 전가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좀 비슷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조상들의 탓이야. 환경 탓이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야.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선택하고 이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탓을 하기보다 다른 것에 돌리면서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기준을 두든지 아니면은 세상 문화의 기준을 두든지 그건 다 똑같습니다. 이미 다른 것의 구조를 두면서 다른 것의 원인과 그 나의 어려움의 그 원인들을 전부 다 두면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속담이 계속해서 쓰이지 않고 깨트려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영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네페시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네페시는 사람의 모든 존재,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물론 그분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보게 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의 관계들로 전부 다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김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대1로 맺혀져 있고 강준우가 1대1로 맺혀져 있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들로 다 맺혀져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직접적인 관계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아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속담을 직접적으로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이가 시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버지도 내 앞에 직접적으로 서 있고 아들도 직접 내 앞에 서 있어. 모두가 다 직접적인 내 관계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들의 신앙이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고 그 고통을 물려받을 필요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고 1대1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너는 이미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뒤에 내가 숨어 있거나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어디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그 뒤에 숨을 수가 없고 또한 오랫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전에 리더로 열심히 섬겨왔어요 라고 하는 그 말 뒤에도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서 세상이 흔들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벨론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벨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너 지금 어떠한 자세로 서 있니? 지금 어떠한 자세로 내 앞에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 때문에 이가 시리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긴 합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지은 것이 누군가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서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과 그 쇠사슬을 누가 다 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본인이 직접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서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그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이제 설 수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짜 또 무거운 짐들이 또 지어지는 거네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또 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32절 말씀 없나요? 32절 말씀을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내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8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것,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의 방향이 틀어져서 무언가에 억눌려져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서 점차 메말라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메마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역행하거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점차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1절 말씀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은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쉽게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점차 메말라가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는 허무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지금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무언가 잘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올바르게 쭉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더라도 지금 무언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허무한 인생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와 나는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로 맺혀져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는 안 돼. 부모의 신앙이나 너가 지금까지 무언가 해왔던 일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여러 가지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가치관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니? 지금 너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너는 마주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삶의 결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선택하며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들 뒤에 숨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서보려고 내가 그래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한 절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내가 별로 썩 내키지 않지만은 무언가를 한번 베풀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움직임,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들의 메마르고 황폐한 바벨론을 거룩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탕진하죠. 그리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돼지 먹던 그 쥐엄 열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걸 먹다가 완전히 이렇게 현타가 온 거죠.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 부자라며 야, 너희 아버지한테 돌아가봐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1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돌아갈 때 누구를 발견하냐면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또한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그 말 뒤에서 지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정말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완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언젠가부터선가 말씀이 아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것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걷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지금 내 앞에 서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과 문화와 과거 그 어떠한 것들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 지금 너는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요즘 다 그렇게 해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들 앞에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바라봐요 라고 이야기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어떻게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나의 사랑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말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들을 바꾸어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들을 행동을 따라서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작은 것마저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메말라 있는 바벨론을 거룩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